여러분, 종교와 또 우리 기독교가 좀 큰 차이가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일반적으로 종교는요, 크던 작던 공로 사상, 자기 공로 사상이 강합니다. 자기의를 많이 내세웁니다. 내가 신에게, 절대자에게 점수를 많이 따서 쌓아놓은 게 많아서 내가 죽은 다음에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신에게, 절대자에게 내가 주고 대가로, 보상으로 내가 받는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 절대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도대체 은혜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자면요, 선물로 주어지는 큰 사랑입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베풀어지는 충분한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름이 이제 은혜 또는 하은인 분들이 종종 있지요. 그럼 우리가 듣자마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거 기독교 집안인가 보다, 부모님이 크리스찬인가 보다, 그 생각을 그냥 딱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은혜라는 이 핵심 주제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랑하고 또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2장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나요?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살리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구원해 내십니다.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죽었답니다. 이미 끝장이 난 상태인데 살려주셨대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식물에 그 뿌리가 통째로 뽑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식물은요, 그 순간 죽었거나 곧 죽게 됩니다. 한 주든지 한 달 후든지 죽게 될 거예요. 뿌리가 뽑혔기 때문이죠. 자양분을 또 물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아쿠아롱, 바닷속에서 사용하는 수중 산소호흡기를 이제 메고선 바닷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쩌지 해갖고선 이것이 그만 끊어지고 말았어요. 이 사람은 이제 죽은 것과 다름 아니에요. 그 깊은 바닷속에서 자기가 1분, 3분 견딜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죽은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죽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엔 세 가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육적인 죽음 다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뿌리가 뽑히는 것, 우리의 호흡인 그 산소 호흡기인 그 아쿠아롱이 떨어지듯이 영적인 호흡인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게 가장 무섭습니다.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영원히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멸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살리심 받은 것,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상향 종교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자기 열심히 노력해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공로를 쌓아서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상향 종교이지요. 하지만 기독교는 하향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신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일반적인 종교는 바벨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할 때 그 바벨 알고 계시지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홍수 심판을 경험했던 인류,
그 후손들이요, 자기들은 그 조상들처럼 그런 심판, 재앙을 받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한 마음이 되어서 탑을 쌓아 올라갔습니다. 저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스스로 안정된 인생을 살고자 했습니다. 삶의 의의를 그들이 노력으로서 만들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요, 이제 그 히브리어인데요, 사실 이 언어는 아카드어인 바빌론에서 왔습니다. 바빌론도 들어보셨죠? 그 바빌론 또는 바벨이 같은 의미인데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문입니다. Gate of God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신을 만날 수 있겠지 라고 기대를 하고 올라간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올라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탑은 무너졌습니다. 이와 대조되는 모습이 바로 베델 신앙입니다. 같은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잘못으로, 자기 어리석음과 죄악 때문에 결국은 그 집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출했어요. 그리고 베델 광야에서 돌 베개 베고 잠을 잤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으로요, 그리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줄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야곱이 무슨 공로를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야곱 때문에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됐습니다. 야곱이 욕심부리냐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형을 속였잖아요. 욕심껏 뺏었잖아요. 아니 근데 뭘 잘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먼저 말 걸고 먼저 내가 너와 함께 할 걸 약속을 주시냐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공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 찐따 같은 한심한 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때 환상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웬 사닥다리가 저 하늘 끝에서부터 땅에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깨지요. 그는 놀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몰랐다. 여기는 진짜 하늘의 문이구나.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바벨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바벨이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니까요. 근데요, 이 사람, 이 야곱이 고백한 그 장소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하늘문을 향하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고, 이 야곱처럼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손수 먼저 말 것이고 찾아오시고 내려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 어디서 또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이 그 창세기 28장 그 장면을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똑같은 구절이 창세기하고 같이 나오죠. 여기서 사닥다리는 결국 저 하늘 끝부터 땅 끝까지 이어진 그 사닥다리는 예수님 자신이었던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늘문을 열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그 대가로 뭔가, 보상으로 뭔가 얻을 수 있겠지, 선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라고,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면요, 나는 사는 거예요. 왜? 살리는 영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근데 이걸 나만 갖고 있지 않고 내가 그 누군가에게 전하면
그 사람도 살게 돼요. 왜? 내가 살리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20대 중반에 회사 들어갔어요. 이제 신입사원 연수를 봤는데요. 이제 대형 버스에다가 이렇게 동기들 같이 딱 타갖고선 이제 연수원까지 한 주 동안 연수 받는데 들어갔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를 갔다가 버스 타고 가는데요. 곤지암까지 갔었거든요. 옆에 탄 친구가 동기긴 한데 뭐 대화할 기회는 없었어요. 수십 명이 동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무슨 대학을 나왔고 디자인 전공이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자기의 관심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저는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있는데 너무 좋아 막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함께 있고 당신도 예수 믿으면 정말 좋은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요 도착할 때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웃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대단하다고 뭐 신기하다고 웃으면서 그때부터 친해졌습니다. 5년 동안 저희가 직장생활 같이 했는데요. 저도 5년 후에 신학교를 갔죠. 이 친구는 몇 년 더 다니다가 캐나다로 2주 이민을 갔습니다. 캐나다에 와서 평생 살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왔어요. 30여 년 만에 그 친구가 돌아와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솔직히 30년 동안 연락 주고받은 적이 없는데 제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름은 까먹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치니까 인터넷에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속한 단체에 연락해서 나 좀 그 친구 만나고 싶다고 해서 연결이 됐어요. 통화하는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 버스 안에서 나한테 1시간 넘게 떠들던 그거 나 나중에 알아서 뭔지 네가 말하던 예수를 나도 캐나다 와서 만났어 하면서 즐겁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말 한마디 했다고 당장 예수 믿은 건 아니야. 하지만 그가 예수님 만나기까지 쌓아야 될 그 무언가가 있었겠죠. 그 중에 한 벽돌이라도 제가 넣은 것이 되겠지요. 살리는 영, 예수가 그에게 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전달됐던 거고, 그리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캐나다 갔을 때 은혜 받아서 예수 만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살리시는 은혜를 준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살리시는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빅토르 위고라는 대문호가 쓴 레 미제러블 유명하죠. 영어로 표현하면 더 미저러블즈입니다. 더 미저러블입니다.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왜 제목을 이렇게 잡았을까요? 거기 비참한 사람들이 많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장발장 너무 불쌍해요. 조카들 주려고 빵 몇 조각 훔쳤는데 그거 갖고 감옥을 10년 이게 말이 됩니까? 열받아서 중간 탈출 몇 번 시도하다 자꾸 걸려 19년 가석방돼서 간신히 나왔지만 영혼은 차갑게 됐습니다. 분노가 그냥 적개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잠잘 데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모두가 냉랭하게 대합니다. 저 감옥에서 나온 사람 같아. 행색 봐. 저거 안 되겠어. 오직 한 사람 신부님만이 그를 받아줍니다. 따뜻한 먹을 거를 줍니다. 잠자리를 줍니다. 그쯤 되면 다음날 나올 때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절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은망덕하게 새벽에 훔쳐서 은초대를 훔쳐서 나왔잖아요. 근데 불신검문에 걸렸어요. 참 운도 지지도 없죠. 여러분 근데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운 없어갖고선 불신 걸린 도둑질 했는데 걸린 거 그게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끌려서 신부 앞에 왔어요. 자 대질 질문합니다. 신문을 합니다. 근데 신부님이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거짓말합니다. 형제요, 이건 내가 은초대만이 아니라 실버웨어도 줬는데 은, 수저, 그 다음에 쟁반도 줬는데 왜 그건 놓고 왔습니까? 좀 이상했지만 경찰들이 할 말이 없어요. 이러면서 그냥 갑니다. 그런데 단둘이 남았을 때 이 신부가 이 장발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요,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나는 당신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대사가요, 성경 구절에서 따온 거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제5장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예수님이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자기의 피로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근데 그 신부가 바로 그 표현을 한 겁니다. 내가 당신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물론 자기 피로 산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산 것이죠. 그때 그 장발장이 그 영혼이 녹아집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새 인생을 삽니다. 어느 작은 도시에 가서 결국은 시장으로 봉사하며 가난한 자들을 섬기며 삽니다. 그런데 빌런이 나타나죠. 그 가석방된 그 인간 어디 갔어? 찾아다니는 아주 그냥 표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베르 경감입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시장, 자기의 최고의 상급자인 그 시장이 바로 장발장이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장발장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도망갈까? 어떡하지? 그런데 또 운이 좋아. 어떤 사람이 불황아가 장발장을 하고 오해를 받아서 경찰들이 그를 갖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형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게 운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원래 그 사람인데 나 대신에 그 누군가가 죽게 됐어. 이렇게 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미 변화된 이 시장, 새 인생을 살고 있는 장발장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가 자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을 알았을 때 손듭니다. 내가 진짜 장발장이라고.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대신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을까요? 그 사람 속에 살리는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죽게 되는데 내가 죽는 것이 맞다고. 저 사람 살리라고. 근데 그때는요, 프랑스 대혁명 기간이라서 세상이,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 모든 시간이 이상하게 뒤죽박죽이 됐어요. 그래서요, 혁명군이 이제 주도를 하고 이 왕당파에 속해 있는 이 경찰인 자베르가 거꾸로 끌려가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이 장발장이 말합니다. 혁명군에게, 이 경찰 나의 평생의 원수인데 내가 죽이고 싶다고. 좋다고, 죽이라고. 끌고 갑니다. 세느강 가로 데려갑니다.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장발장이 그냥 총 쏘면 끝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본다는 걸 보고 알고서 이 장발장은 그 자베르의 끈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빨리 가라고 살려줍니다.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요, 그럴 수 없었죠. 살리는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살려줍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자벨은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날 죽여야지 마땅한 거지, 나 왼수일 텐데 왜 살려? 하고 혼란스럽게 생각하더니 자기 스스로 그 권총으로 방아쇠를 당기고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아서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누구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합니다. 온몸으로 죽음으로 거부해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그리고 이 살리는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만드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빚으신다는 거예요.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 부르십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콜링을 하십니다. 나의 자녀가 되라고, 나의 백성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동시에 나의 일꾼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단회적으로 신분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지만 성품 변화는 평생 걸친 작업입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지으셨다라고 한 번 일회성 사건을 말합니다. 중생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정체성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나 한결같은 영혼의 무게 중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달라지지가 않아. 어떤 경우에도 나는 그 정체성이야. 근데 우리의 공통적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구비가 돼야지 미션이, 그 사명이, 소명이 명확하게 새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반복해서 평생토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품 변화입니다. 흔히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된 것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평생 우리는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서 되어 가고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평생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움, 크리스천 다움, 교회 다움은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평생의 싸움입니다. 이 다움은요 닮음입니다. 예수님 닮은 만큼입니다. 이 다움은요 다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평소에 스킨십을 하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크리스찬 다움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다움은요 담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담겨져 있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 얼마나 담겨져 있느냐, 그만큼 우리는 크리스찬 다움을, 교회 다움을 갖추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첫 40년은요 I am something 이었습니다. 난 뭔가 돼. 왕자쯤 되니까 이집트 왕자면 대단하잖아요. 근데도요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근데 하나님하고 의논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 말씀도 몰라. 지열심,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사람 죽여요. 겁먹고 도망가요. 40년 동안 숨어 있어요. 이게 I'm something이라는 생각이 가득할 때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40년 동안에 이 모세는 I'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그냥 풀 죽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뭔가 해보려도 안 되면 푹 죽어서 좌절하고 낭만하고 나는 쓰레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패배자야 이러면서 지낸다니까요. 근데 80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셨죠.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죠. 결국 그의 최종 고백은 이것입니다. God is everything.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고백이 나오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시간에 언급한 끈질긴 은혜에 붙들린 삶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끈질긴지 결국은 하나님이 찍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이야말로 여러분 태생 자체는 베델 신앙인으로 살기 딱 좋게 태어났어. 여러분 모태신앙 중에 이런 모태신앙이 어디 있어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아버지가 이삭이야. 뭐 이 정도면 최고의 모태신앙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태신앙 야곱은요 정말 70 넘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 신앙이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잔머리 악한 생각으로 그 잘못을 저질렀죠. 그리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가만둡니까? 자, 네가 이제 바닥에 내려갔지, 네가 이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막막한 인생 시작했지, 이제 내가 네 삶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주마. 그동안 하나님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베델이에요. 근데도 그는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악한 걸 생각하진 않아. 근데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애씀으로 뭔가를 만들려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뭔가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열심으로 성실하게 살아. 얼마나 힘든 인생 살았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찾아야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말 건네시고 하나님이 항상 격려하시고 힘내, 괜찮아, 다시 해 말씀하십니다. 그런요, 처음에는 돈 또는 재물로 말할 수 있는, 성공으로 말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온갖 머리를 다 썼어. 근데 그 결국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 만날 때 목숨 대신,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님 나 죽이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이게 우리가 다 번 거예요. 이 소, 양, 이게 전부 다 형님 가지세요. 바칩니다. 근데 그가 인생 노년까지 포기하지 못한 게 있는데 바로 자식입니다.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이 일찍 죽었어요. 너무 속상해요. 근데 그 라헬이 남겨준, 라헬의 입장에선 장남, 그게 요셉이에요. 그게 편애를 했어요. 근데 요셉이 사라졌어요. 죽었다고 합니다.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또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선 유일한 아들처럼 여겼어요. 안에 자기가 낳은 아들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그냥 베냐민만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해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근데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야곱 스스로가 그 자식을 내어놓게 만듭니다. 그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굽을 내려가야 되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무슨 고백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하며 베냐민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가 평생 붙잡고 있었던 마지막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셉까지 찾습니다. 그리고 굶는 게 문제입니까? 이제는 국무총리 요셉의 아비로서 애굽에서 노년을 평안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생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개인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가정도 만들어 가시고 교회도 만들어 갑니다. 이 서울 남부교회가요, 정말 존귀하게 올해가 51년째인데 주님 오신 그날까지 쓰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공동체성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 집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인 거, 이게 공동체성이 있는 가족입니까? 아니죠. 야곱의 아들들이 아비를 속입니다. 형제들이 막 싸웁니다. 이게 공동체성이 있는 가족입니까? 아니죠. 모여있다고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 영혼이 연결되어 있어야지 공동체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서울 남부교회가 그렇게 더욱더 되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장 18절과 19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속이라는 단어 있죠. 영어로 말하면 family입니다. 너희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 여기저기서 같이 모인 너희 모두 하나님의 패밀리야. 공동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로 산다고 합니다. 안나가 성도죠. 교회 실망해서 그렇겠지요. 또 그런 분들은요, 이제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요, SBNR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난 크리스찬이야. 근데 종교 행위, 예배만 안 드리고 교회만 안 나갈 뿐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생활이 길어지면요, SBNR이 아니라 그냥 no spiritual, no religious가 됩니다. 영적이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 모습으로 습관화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플로팅 크리스천, 둥둥 떠다니는 크리스천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교회에 많이 실망해서 그렇습니다. 교회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싸우는 모습 때문에, 교회 안에서 속상한 모습 때문에, 또 매스컴에 나오는 어떤 목사들의 모습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 지도자들이 우선적인 책임이 있는 거 맞습니다. 속상합니다. 하지만 본인에게도, 플로팅 크리스천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 가족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소그룹입니다. 구역 모임입니다. 여러분 소그룹 모임 참석해야 됩니다. 이건 제 개인의 주장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정말 아주 객관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공표하는 그러한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한 것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가 영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발전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소그룹에 속해야지 교회에 대한 애정이 더 생깁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그룹 안에서 비판하면 애정 어린 비판이 되는데 바깥에서 비판하면은 여러분 날카롭게 됩니다. 정말 욕을 위한 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그룹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또 한 가지 다음 세대 여러분 키워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애들 그리고 대학 청년부 우리 젊은이들 1순위로 케어하고 보호하고 서포트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요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단절되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해요. 소그룹과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공동체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부흥회 설교 부탁을 받고 나름대로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로 할까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거 해야겠다 마음 먹고 또 이제 성경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고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첫째 날 제가 이제 성령 받아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근데 기도와 말씀이 그 주된 통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저께도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파도를 전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말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또 이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보 와서 딱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1년 전에 여기 부임하기 전에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5가지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첫 번째 이 교회가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소그룹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음 세대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거를 1년 전에 기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들이 짠 거 아닙니다. 입맞춤 하나도 한 거 없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보고 놀랐어요. 뭐야?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똑같지? 짰다면 딱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짜셨어요.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 가운데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 가운데 성도님들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성만이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게 있는데요. 바로 이 교회가 우리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또 보이지 않는 그 교회들도 다 형제 교회라는 인식을 갖는 겁니다. 이것을 공교회성이라고 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새 옷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교회가요 어떤 한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스컴에서 어떤 교회들 안 좋은 거 툭하면 나옵니다. 여러분 매스컴에서는 좋은 거 얘기 안 합니다. 사람들이 안 보니까. 안 좋은 거 위주로 나오는 거 아시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의 교회 안 돼. 창피해.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교회 우리 형제 교회예요. 우리 가족, 내 자식, 내 형제가 욕먹고 있는데 같이 욕하고 끝납니까? 쟤 왜 저랬대? 어떡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셔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제의식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공교회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자 간판만 달면 다 형제입니까? 2단도 있고 3단도 있는데 여러분 20절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머릿돌, 예수님이 모퉁이돌,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러한 형제 교회들과 연대의식을 갖고 아까 7.14 기도 대성에 한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수백 개 교회가 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1명만 오겠죠. 어떤 교회에서는 100명, 500명 오겠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분당에서 아주 목회 열심히 하고 계신 어떤 분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이 인터넷으로 설교 제일 많이 찾아보는 목사님이 그분이라고 어디 매스컴 발표됐더라고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그분이요, 그분 교회가요, 수년 전에 개척교회 중에서 좀 이렇게 좀 서포트를 받으면, 재정적인 지원을 좀 받으면 한 단계 도약하고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좋은 교회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목사님이 연락 줘서 좀 후보를 좀 보내달라 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또 여러 교회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큰 힘을 얻었죠. 근데 그거 아세요? 여지껏 한 10개 교회인가를 뽑았는데요. 그 10개 교회에 지원한 액수가 수십억 원이에요. 근데 그 수십억 원을 어떻게 마련한 줄 아십니까? 네,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교회가 아니고요, 이름도 모르는 작은 어떤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교회가 은행 빚을 내서 준 거예요. 그냥. 여러분, 공교회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 교회도 교회거든요. 헐떡이고 있는 막내 동생 교회거든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나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입니다. 하나의 교회. 전 세계의 진짜 교회들은 하나입니다. 2개 교회, 3개 교회 없습니다. 근데 이 표현도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카톨리카. 에클레시아 카톨리카라는 말은요,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각각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이다라는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울남부교회가 공교회생으로서 다른 우리 형제 교회들과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멋지게 쓰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가 공공성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공공성은 사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공재입니다. 사적인 소유, 우리만의 소유가 아니고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유익해지는데 쓰임받는 공공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을 존 스토튼 목사님은요, 교회가 공공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에 근거 구절로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선한 일을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지. 선한 일을 해내야지. 여러분, 바로 이 교회가 그 선한 일에 멋지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화장실 여러분, 저기 평소에 평일 열어놓죠. 누구나 들어와서 화장실 이용할 수 있게. 근데 제 여기 옆에 고등학교 제 후배 애들이 가끔씩 와서 좀 뻐끔뻐끔하고 막, 그래서 좀 신경 쓰긴 하는데 혹시 그런 거 보더라도 혼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내지 마세요. 교회 문턱 밟은 게 어딥니까? 다만 얘야, 아유, 뭐 굳이 몸에도 안 좋은 걸 피니 하면서 이렇게 하고선 부드럽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 공공재로 쓰이고 있잖아요.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축복하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시점이 되면 서울남부교회가 주차장이 너무 넓어갖고선 주중에는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크게 하세요. 그런 날 정말로 오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예배당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한테 예식장 비가 너무 비싸갖고선 엄두를 못 내는 젊은이들한테 공짜로 빌려주는 멋진 예식장으로 쓰임받으면 좋겠어요. 그럼 또 어떤 분은,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예식장, 여러분 여기서 결혼하면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결혼하면 되는 거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공공재로서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교회는 가스펠 메시징에 익숙해야 된다.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는, 가스펠 메시징을 잘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교회는 또한 가스펠 네이버링을 잘해야 된다. 네이버링, 이웃 만들기, 이웃 사랑하기, 이웃 섬기기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 다 잘 살아요. 우리가 섬길 거 뭐 굳이. 우리가 신경 쓸 거 별로 그럴까요? 여러분, 분명히 그 어느 곳에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섬겨야 됩니다. 또 이 강남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 섬겨도 되는 거고,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셔서
이 교회를 어디로 이전한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교회가 이전한다는 소문이 주변에 났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 듣고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든 말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또는 어이 시원하다 그 교회 떠나니까 좋다. 이거 최악이죠. 여러분 이런 반응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안 돼! 그 교회 떠나면 안 돼! 우리 마을에 있어야 돼! 우리 동네에 그 교회 있어야 돼! 막아! 이런 반응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교회가 되라고 지금 만들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에베소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 제가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를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요 자기는 능력 없다고 말합니다. 7절에서 맞아요. 바울 능력 없습니다. 근데요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주셨거든요. 바울은요 8절에서 말합니다. 자기가 자격 없다고. 자격 없죠. 박해자 아닙니까? 자격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임명권자는 일꾼의 임명권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이 아니거든요. 멋지게 쓰임 받았습니다. 제가 앞선 설교 중에 말씀드렸잖아요. 정가 13번 목사님, 정가 13번 인생의 태반을 감옥에서 산 그분 얼마나 감옥 전도를 잘하시는지 훈장까지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심을 감사하는 우리 개개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이제 3일차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 아니 한 명밖에 없는데 굳이 그 말을 그냥 네가 가라 그럼 되잖아요. 근데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일꾼이 되어줄까? 누가 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거든. 저요, 제가 갈게요. 쓰임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손들기 원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고 있는데 억지로가 아니고 손들고 주님 만나기, 주님 찾기,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콜링 우리는 잘 듣고 있습니까? 조은하라는 이제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가 참 좋은 복음주의 학교인데요, 여기서 학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분은요 선교사 출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교수든 선교사든 모르시죠 이분 이름? 근데 이분이 이제 작사가인데 이분이 지은 그 곡의 가사를 들으면 다 압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가사를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이거 언제 지었는지 아십니까? 이분은요 순교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캐나다 토론토로 이주 갔고 거기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20살 때 헌신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20살짜리가 평생 선교사 헌신을 하는지 참 대단하죠. 러시아어권 선교를 헌신했고 1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30살에 드디어 이제 나갈 기회를 얻었어요. 남편도 같은 선교사를 만났지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내가 선교사로 나가는구나. 카자흐스탄 나가게 됐거든요. 내가 드디어 나가게 됐구나. 뿌듯하다. 내가 10년 동안 마음 바뀌지 않은 것도
잘했어. 아, 좋다. 이러면서 이제 들떠 있었어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자기 평생에 2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2번째 들은 음성이 이거였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하야, 네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 때문이다. 네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처럼 그냥 도망가지도 않고 게으름 피지도 않고 한눈 팔지도 않고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거 맞는데, 얘야, 네가 지금 나에게 온전하게 헌신하게 된 것도 내가 너한테 은혜를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모든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펑펑펑 울었답니다. 그래서 그날 일기장에 쓴 가사가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열심히 카자흐스탄 가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딱 5년 지났는데 남편, 전성걸 선교사님이시거든요. 남편께서 간에 큰 문제가 생겨서 모든 사역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20살 때 헌신하고 10년 준비해서 갔는데 5년밖에 못하고 집에 돌아갈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하고 따로 여러 번 만나서 교제를 했거든요. 이분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선교지로 가라 말씀하신 것도 주님, 돌아와라 말씀하신 것도 주님,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공부했어요. 교수도 했고요, 학장하고요. 남편 선사님 그 건강 이겨내면서 선교단체 만들어서 이끌고 있고요. 또 새로운 차원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 손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 부를까요? 하나님의 은혜, 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같이 찬양합니다. 같이 불러주세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부릅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불러요. 우리 신앙 고백으로 부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나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붕괴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 신앙은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축복 기도하시지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결국 은혜입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아야지 그 인생이 새로워지고 멋지게 됩니다.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칭찬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우리 교회를, 이 대한민국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나를, 우리 가족 모두를,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을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오 주님, 그 은혜로 이 서울 남부교를 채워주십시오. 더내교를 채워주십시오. 조교교를 채워주십시오. 대명교를 채워주십시오. 한량없는 그 은혜로만 살아가기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 놀라우신 그 은혜로 나를, 우리 모두를 채워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주십시오. 일꾼답게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써주옵소서. 사용해주옵소서. 대한민국 교회를 써주옵소서. 아버지, 서울남부교회를, 더은혜교회를, 대명교회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내 아들, 내 딸을, 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써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겼사오니 주여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껏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우리를 이제까지 빚으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그 은혜 변함없이 부어주시고 우리를, 우리 교회를 존귀하게 써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맨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평생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남은 평생 살리시는 그 은혜, 만드시는 그 은혜, 사용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받으며 전하며 나누며 살 것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수련회 동안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